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12장 3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주보에도 있고 앞에 화면에도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3절에서 8절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믿음의 분량대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제 지지난주에 이어서 로마서 12장 강의가 계속됩니다. 제가 지지난번 설교 때 로마서 12장부터 주로 이제 믿음의 실천편을 다루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주로 복음의 이론적인 내용이고요. 12장부터는 이제 실제적인 문제를 바울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살펴봤죠. 1절 2절에는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들이 영적인 예배다. 또 이 세대를 분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이신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제 바울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살펴볼 3절에서 8절은 은사를 어떻게 교회 안에서 우리가 활용해서 교회를 섬겨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굉장히 실제적이죠. 근데 먼저 이제 3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생각에 제한을 두라는 뜻인가요? 그건 아니겠죠. 또 그 이상의 생각이라는 게 대체 뭘까요? 또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여기서 얘기하는 또 지혜로운 생각은 어떤 생각일까요? 약간 어렵죠. 그래서 이런 명확하지 않은 것들은요, 문맥을 보고 또 상황을 고려해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바울이 이제 4절부터 8절까지 주로 전개하고 있는 내용은 바로 은사입니다. 그 은사를 활용해서 교회 안에서 각각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이제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절도 교회에서의 역할에 관련된 내용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한 몸으로 세우셨는데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한테 각자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되 한 몸으로 기능하면서 아름답게 교회를 섬기도록 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중요한 게 뭘까요? 바울이 볼 때 중요한 건요, 어울림입니다. 어울림과 질서. 바울은 그거를 굉장히 교회에서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모였잖아요. 교회에 많은 사람이 모인 만큼 교회에서 각자 가진 달란트로 여러 가지 기능을 감당하면서 조화롭고 또 공존하면서 질서 있게 그 일을 분담해서 해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교회 생활할 때 내 은사가 뭘까, 내가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뭘까, 이거를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재능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재능이 많죠. 음악에 재능이 많은 분들이 있으세요. 또 이 목소리와 또 우리 이 건축 쪽에 재능이 훌륭하신 분들 계시고, 각자의 재능으로 우리 교회를 섬기고 또 성도님들 많이 섬겨주시죠. 그래서 감사합니다. 또 요리의 재능도 많으세요. 그래서 간식으로 섬겨주시기도 하고요. 또 오늘은 특별히 또 우리 세은자매님 가스트로 오셨는데 또 이렇게 또 재능으로 또 교회를 섬겨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이제 이 재능으로 섬길 때 역할이 중요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다 저처럼 강단에서 설교를 하려고 한다면 이게 좀 교회가 혼란스럽겠죠. 왜냐하면 각자 하나님 주신 달란트와 재능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8절 보면요, 기능을 그냥 쭉 얘기하면서 근데 그 기능에 따른 고유한 성격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은사를 가진 자는 이렇게 교회에서 감당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4절 5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그거 당연하죠. 손이 다르고 발이 다르고 눈이 다르고 코가 다르고 각자 하는 일이 다릅니다. 그래서 5절도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래서 손과 발과 눈과 코가 귀가 또 각자의 기능이 역할이 있는 것처럼 교회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균형 있게 하나의 어떤 생명 같은 유기체로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은사의 분명이 6절, 7절, 8절이 나오죠. 6절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많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여기서부터 이제 대표적인 은사가 나오죠.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입니다. 이렇게 7가지 대표적인 은사를 바울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물론 여기에 더해서 사랑이 가장 큰 은사죠. 하지만 이렇게 기능하는 은사를 바울 우리 사도께서 7가지를 대표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씩 조금 짧게 구체적으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예언하는 자는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거보다 먼저 제가 질문을 하나 했었습니다. 이 모든 은사와 역할을 어떤 한 사람이 혼자서 감당할 수 있을까 질문해봤는데 대답은 뭡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은사는 모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하나씩 혹은 많으면 2개씩 이렇게 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혼자 감당하기 위한 목록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교회가 하나 되고 각자가 받은 은사대로 골고루 섬길 때 교회가 더 튼튼하고 건강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만약 한 사람이 이 모든 은사를 받고 혼자서 모든 일을 감당하려고 하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번아웃 될 겁니다. 탈진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가 가장 이상적인 것은 모두 함께 한 몸인 교회를 각자가 받은 은사대로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예언의 은사를 얘기했죠. 예언하면은 사실 우리나라는 이제 약간 샤머니즘적인 어떤 고유 문화가 있어서 이렇게 막 무슨 뭐 하면서 이렇게 미래를 맞추거나 이런 걸 생각하는데 성경적인 예언은 그게 아닙니다. 성경적인 예언은 뭐냐면 예언으로 번역된 단어는 하나님의 뜻을 대신 말한다 이거예요. 대변하는 게 그게 예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얘기하는 거고요. 그걸 성경적인 예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들어야 되는 그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진리를 어떤 형태로든 알리는 것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넓게 보면요, 제가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도 성경적으로 예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인 성경을 그 전통에 맞게 풀이해서 설교를 하는 거잖아요. 회중에게. 그렇기 때문에 예언의 한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다는 그 기능과 측면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해석하고 청중에게 적합한 형태로 선포하는 사역이 선포 사역이다, 예언 사역이다 이렇게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구원자에 관련된 예언은 뭡니까? 성경을 통해서 완성됐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그 복음 그리고 예수님과 관련된 내용으로 구원에 대한 예언은 이제 완성됐습니다. 그래서 구원론적인 측면에서 뭔가 덧붙이려고 하면 다 이단이에요. 그래서 한국에 이단들 많이 있죠. 한참 기승을 부렸던 이단이 뭐였죠? 14만 4천 명 있었잖아요. 갑자기 신천지 거기서는 뭐 구원론적인 거에다가 자꾸 뭔가 덧붙이는 거예요. 뭐 본인이 뭐 성령이 뭘좀 하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그건 왜 구원론적인 건 다 끝났어요. 예수님과 그 복음으로 충분합니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론적으로 뭔가 덧붙이면 그건 이단이죠. 하지만 그런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신학자마다 달라요. 입장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더 이상 이제 예언은 없다. 예언의 은사가 없고 신약 시대 때 끝났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그렇지 않다. 성경의 예언은 물론 완성이 됐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도 특별한 형태로 하나님의 어떤 뜻을 전달하시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예언도 있고 예언 사업이 있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저는 후자 같아요. 왜냐하면은 첫째 오순절 성령 강림한 다음에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보면은 말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부어줄 것인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또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언이 계속될 걸 말씀하셨는데 특히 말세가 되면은
거짓 예언자들이 많으니까 그 선지자들 미혹에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사도행전에 보면요, 여전히 그 신약 시대 때문에 선지자들이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7집사 하나였던 그 전도자 빌립에게 딸들이 있었어요. 4명의 딸들이 있었는데 성경에 보면은 그 딸들이 예언하는 자들이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유대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있어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사도 바울이 붙잡힐 것이다. 그래서 이방인한테 넘겨질 것이다. 이렇게 미리 예언을 했죠. 그리고 이제 성경 고린도전서 사실 그 14장에 보면요, 로마 교회 가운데, 고린도 교회 가운데 실제하고 있는 그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4장 29절에서 33절인데 그냥 안 찾으셔도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고,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신약 시대 때는 예언의 은사를 받고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구나, 이제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근데 성경과는 다릅니다. 성경의 말씀은 완전한 계시고요. 계시가 있어 오류가 있다고 할 수가 없겠죠. 성경 말씀. 하지만 예언은 뭐예요? 바울이 분별하라고 했잖아요. 분별하라. 그래서 사실은 분별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뜻과 섞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적인 완성된 계시랑은 다릅니다. 하지만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공동체나 개인에게 말씀이 필요할 때 주시기도 하시다는 거죠. 그래서 참 어려운 것 같은 거죠. 하지만 바울의 그 말씀을 빌어보면은 질서 있는 형태로 주어진다는 거죠. 둘이나 셋만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다. 그리고 30절 보니까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이렇게 바울이 그 당시에 그 예언 사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예언의 기능이 뭡니까? 배움과 권면이죠. 복음 사업과 그 사역과 그 교회 공동체한테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일에 대해서 성경적 사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개인의 어떤 길흉 화복을 맞춘다든지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샤머니즘이고요. 성경에서 나오는 예언은 뭡니까? 공적입니다. 공적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공적인 형태로 주어지는 것이지, 뭐 우리가 무당을 찾아가고 우리가 찾아가지 않죠. 옛날에 안 믿는 사람들이 무당한테 가가지고 뭐 앞을 점치고 이런 것과는 다르다는 거죠. 성경적인 예언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잡히는 것을 아가보가 말씀을 먼저 했잖아요. 근데 이것은 공적인 성격이죠. 왜냐하면 세계 복음화, 또 로마와 이방인, 또 유대 교회 공동체를 위한 그 당시 바울이 그 영향력이 엄청났으니까 그걸 위해서 이제 예언을 한 것이겠죠.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혹시나 그런 뭐 이제 예언 은사나 이런 하는 분들이 있다면은 막 뭐랄까요, 무질서나 황홀경이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성적입니다. 지성적이고 논리적이에요. 왜냐하면 그 음성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요, 분명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치에 맞는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교회에 유익이 되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개인적인 거나 어떤 그런 예언은 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이제 이런 예언의 은사를 받은 자는 얘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 믿음의 영향대로 해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은사가 없는데 교묘하게 숨겨서 마치 뭐 특별한 예언의 은사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거짓 행세를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제한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은사든지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그런 특별한 어떤 은사를 주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분명 있겠지만 하나님이 주셔야 있는 것이지 내가 뭐 있고 싶다고 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흔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계시야말로 완전합니다. 그래서 안전하고 확실한 예언은 뭡니까? 성경을 보고 이 성경을 해석해서 설교하는 거죠. 그게 가장 안전하고 그게 가장 확실한 예언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완성된 하나님의 안전한 책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는 자고 크게 보면 예언하는 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은 간단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은 뭡니까? 그것을 선포할 만한 믿음의 그릇이 갖추어져 있어야 된다. 이제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선포하는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이라고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믿어야 선포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야지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하는 자는 뭡니까? 믿음이 있어야 예언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저는 기록된 성경이 66권 완전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믿습니다. 이게 선포의 원천이에요. 믿으니까 앞에서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얘기하기 때문에. 근데 근대에서 현대로 넘어오면서 그 이성주의로 이 세계관이 바뀌었잖아요. 근대에서 현대로 넘어오면서 지성주의, 이성주의. 근데 지성과 이성을 너무나 사람들이 우상시한 나머지 그게 우상이 돼버렸어요. 그래갖고 그게 유감스럽게도 이제 신학 쪽이나 성경 쪽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이성과 지성을 너무나 우상시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너무 상대화시켜버렸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거 다 이거는 뭐 허구처럼 어떻게 성경이 뭡니까? 이 권위를 상대화하기 시작한 거죠. 그 결과 뭡니까? 말씀의 권위가 약화되고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게 되고 그 결과가 아주 참담하죠. 그래서 그랬던 신앙이 이제 자유주의 신앙입니다. 요새는 많이 이제 바뀌고 있지만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실하게 우리 교회 공동체가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믿고 있어야 선포할 수 있는 거고, 그래야 말씀의 파워가 나오고 또 교회가 힘있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진리, 성경 66권 그대로 주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예언의 은사였고요. 근데 모두 이런 양을 하진 않습니다. 7개 모두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섬기는 일은 뭘까요? 섬기는 일로 감당해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봉사사역이죠. 이건 행동으로 해라. 심플하고 명확합니다. 네, 근데 섬김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 사람이 섬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은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섬기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들 때 섬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것도 은사죠. 또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해라. 교육부에 해당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가르치는 것이 신이 나는 사람은 그 가르치는 것을 사역으로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은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위로하는 자는 위로함으로 해라. 위로하는 사람은 마음이 따뜻해야겠죠. 그래서 마음에 사실 사랑이 있어야 위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같아요. 그래서 공감해주는 능력이 있어야 위로할 수 있죠. 그래서 마음을 잘 들어주고 찾아가지고 다독여주고 그런 기술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런 것에 특화된 분이 있죠. 말을 잘 들어주고 또 찾아가지고 위로해주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상심한 사람들, 낙심하는 사람들 찾아가서 위로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해요.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어려움 당한 분들, 또 상을 당한 분들, 다친 분들, 힘들어하는 분들, 또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분들, 또 혹은 또 시험을 당한 분들, 이런 분들 찾아가서 보살피는 것이 이제 위로의 은사를 받은 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이 에너지를 주셔야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요새는 사실 다 위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요즘 세상이 좀 많이 냉정하잖아요. 그래서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게 요즘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 가운데서 상처받는 분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품고 격려해서 다시 일으키는 그런 위로의 사역은 굉장히 필요한 사역입니다. 또 바울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을 해라. 구제를 성실이라는 연관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가 감정적으로, 충동적으로, 일시적으로 이렇게 돕기는 쉬운데 뭔가 꾸준히 하는 건 어렵잖아요. 근데 구제는 꾸준히 해야 이게 진짜 도움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구제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을 정말 경제적으로도 이렇게 안정적으로 지원할 것이 안정된 분들이 하는 게 좋겠죠. 근데 우리 대한민국이나 아니면 우리 독일 같은 나라는 정말 잘 사는 나라라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봤습니다. 세계적으로 봤습니다. 아직도 굶어 죽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대요. 세계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수돗물이 나오고 눈과 비를 피할 지붕이 있고 입을 옷이 있고 매일 굶지 않으면 상위 한 15%에서 20%의 부유함을 갖고 있는 거라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은 도와야 되지만 정말 절대적인 빈곤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세계에 너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이 구제의 사역을 감당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깨달음이 왔었습니다. 또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히 하라. 여기서 그 다스림은 뭐냐면 경영이죠. 경영과 어떤 치리를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행정 사역. 그러니까 행정 사역 같은 사람은 부지런하게 모든 것을 살펴야 된다. 특히 이제 어디를 이끄는 이제 리더급도 회사나 이제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도자들은 부지런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그냥 살펴야 되기 때문에 구석구석 큰 틀도 봐야 되고 하지만 구체적인 것도 봐야 되기 때문에 부지런하게 일을 감당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은사죠.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입니다. 제가 참 어려웠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긍휼을 베푼다는 게 뭘까? 긍휼을 베푼다는 게 원어를 봤더니 엘레아오 무슨 뜻이냐면 똑같아요. 그냥 측은하게 여기다, 동정하다, 뭐 불쌍히 여기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근데 앞에 이제 위로의 은사도 언급을 했잖아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서 찾아가는 건가 했더니 위로의 은사가 앞에 있고요. 또 구제를 하는 건가 했더니 구제 은사는 또 따로 언급을 하셨고요. 그래서 도대체 긍휼을 베푸는 자가 뭘까? 이제 고민하다가 제 기도와 연관시켜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구나. 중보기도 있잖아요. 긍휼을 베푸는 마음으로 하는 기도. 그래서 어떤 그 처지의 마음이 동해서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죠. 그래서 그렇구나. 긍휼이 여긴다는 게 뭘까? 이거는 이제 제가 사실 혼자 생각한 겁니다. 근데 긍휼이 여기는 마음을 중보기도와 연관시킬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한번 깨달음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처지에 마음이 동해서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죠. 근데 이 일을 할 때 바울이 즐거움으로 해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의무감이나 힘듦을 하지 말고 부담감을 하지 말고 즐거움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7가지 은사를 살펴봤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조화와 분배가 중요한 것 같아요. 또 질서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불어서 각자가 가진 은사로 잘 기능을 감당하면서 그 주어진 은사로 섬길 때 교회가 정말 아름답게 유기체로서 사역하고 성장할 수 있구나 이렇게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여러분께 주신 은사를 주님께 기도하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것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주님께 힘있게 정말 사용되는 우리 교회 또 우리 각자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들은 거 기억하시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교회 안에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힘을 주세요. 또 주님 필요한 은사를 주시고 내가 받은 은사가 무엇인가를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도 또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은 은사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각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그 교회에서 그것들을 사용해서 주님 앞에 헌신하고 또 섬기게 하십니다. 주님 각자 받은 그 은사대로 지혜롭게 섬길 것을 바울은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우리도 발견하게 하시고 또 내가 받은 은사로 아름답게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모든 교회 공동체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교회를 붙드신 감사합니다.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삼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고 각자 받은 은사를 우리 섬길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럼 다음 주에 또 섬기시는 주님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 주님 앞에 아름답게 하나님 천국의 가치로 우리가 환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더해 주시고 또 우리가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평강과 즐거움과 행복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누리면서 아름답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8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18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는데 오늘 또 이렇게 결정을 해주셔서 제가 6월 말까지 사역을 하고 그 이후에는 디스부르크에 있는 선교 사역적 임지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참 잘 모여주시고 따라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 새로 목사님 오셔서 선보는 이제 설교를 하시게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인 모든 성도님들이 나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 하이미 목사님, 우리 현숙 사모님 댁에서 식사 초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설교 목사님 설교 들으시고 또 교제하시고 그 다음에 식사하러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오늘 귀한 자매님들이 계셔서 반주를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하시고 제가 봉헌기도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그것을 인정하기에, 그것을 믿기에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서 믿음으로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흥하여 주세요. 받아주세요.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서 나가게 하시고, 복음을 위해서 또 많은 은사자들이 주님 앞에 헌신하는 일에 이 귀한 예물을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예물을 받아주세요. 또 하나님, 이 예물들의 손길을 기억해 주세요. 그들의 삶의 가치를 주님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마다 좀 손 잡아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붙들림 바 되어서 사용될 수 있는 귀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주님의 일에 귀하고 복되고 헌신되게 쓰임 받을 것을 다짐하는 사랑하는 엘리베이터 교회와 또 예배에 참석한 모든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나이다.